따라합시다. 더 깊이 이해하며 사랑하자. 더 깊이 이해하며 사랑하자. 자, 오늘 넘어가네요. 오늘 우리 전교인 가족 수련회 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날씨. 수영장이에요. 넓고 오늘 뭐 날씨 마지막 제주라 사람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마음껏 수영하고 숲속 놀이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바베큐장. 오늘 또 고기도 많이 샀습니다. 소시지도 샀고 마음껏 오늘 수련회지만 뭐 이렇게 기도만 하고 막 그렇게 말씀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좀 쉼을 누리고 잘 놀고 잘 먹고 좀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넓은 정원도 있어서 공놀이도 할 수 있고 뛰어놀 수 있고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숙소 아주 넓고 쾌적해요. 방도 3개 있고 화장실도 2개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련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지난주에 제가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주제는 따라해보세요. 하나 되는 공동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또 수련회 하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는 하나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죠. 또 우리 성도들 안에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를 보니까 한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서로 맨날 모이면 싸우고 다투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갈등하고 또 장로님과 목사님이 갈등하고 성도들끼리 갈등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교회뿐이겠습니까? 그런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우리 친구 관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수련회를 하면서 하나 되는 것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챙기고 또 내 입에만 막 먹을 거 분명 보면은 바베큐를 해보면 고기 굽는 사람들은 맨날 열심히 구워요. 근데 먹는 사람들은 또 맨날 열심히 먹어요. 근데 아름다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굽는 분들한테 또 쌈을 예쁘게 싸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어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거예요. 넣어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근데 넣을 때도 내 취향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향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수련회를 하면서 그걸 생각해 보면 좋을 거예요. 하나됨을 힘쓰는 거. 우리 큰 아이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을 또 챙겨주고 물놀이 할 때 막 어린 아이들 막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다치지 않게 도와주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제대로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욥기 2장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내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로하고 하여 서로 약속하여 오더니. 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욥은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재산이 모두 없어졌잖아요. 수많은 양, 낙타, 소, 낙이 다 잃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또 누가 죽었습니까? 자녀들이 죽었어요. 욥은 자녀들이 몇 명이었죠? 10명. 딸 셋에 아들 7. 10명이 다 죽었어요. 게다가 욥은 몸에 질병도 얻었어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가락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각 지역에서부터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어요. 그들의 이름을 보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이 욥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욥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재산을 모두 잃었어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욥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욥기 3장 1절에 보면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한 거예요. 너무 고통과 아픔이 크니까 자기의 생일을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나 이런 거예요. 말씀에 보면 3장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이런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어미의 젖을 빨았던가. 너무 큰 고통으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고 하는 거고 태어나도 곧 죽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이 있구나. 자, 욥의 상황입니다. 욥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재산을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질병까지 얻었습니다. 더 이상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욥에게 더 이상 행복이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욥은 소망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고 행복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신 분도 있지만 아멘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분들도 이 자리에 분명 있을 겁니다. 자,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4장 1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 이 맞는 말입니까? 옳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죠. 사람이 하나님보다 깨끗하지 못하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정결해도 하나님보다는 깨끗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한 말은 정말 옳은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5장 17절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옳은 말이에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편의 설교 같더라고요. 정말 좋은 말입니다.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러냐면 그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징계는 고난은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욥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연단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래. 시편 말씀이죠. 연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징계받는 자가 복이,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고난의 때를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연단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어 주시고 고통도 주시지만 위로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상하게 하시다가 고쳐주시는, 아픔도 주시지만 기쁨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옳은 말씀입니까? 제가 욥기를 쭉 읽다가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을 모아 놓으면 멋진 그 설교 한 편이, 설교집 한 권이 되더라고요. 한 권이 돼요. 그럴 정도로
욥의 친구들이 옳은 말고 좋은 말을 이 욥에게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빌닷이라는 사람이 또 욥에게 말합니다. 이 빌닷도 얼마나 그냥 아마 이 친구들이 뭐 이렇게 그때 당시로 말하면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들의 말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한편의 설교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빌닷이 말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게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 빌닷도 아주 좋은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너희를 돌보시고 평안하게 하신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 빌닷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들어보셨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식당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사업장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그 식당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나무에다가 이런 거를 새겨가지고 이 말씀을 많이 걸어놔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점점 창대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금은 뭐 한 50등 하지만 점점 잘해서 1등까지, 전교 1등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좀 창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하는 친구들도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잘해서 유명한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지금은 미약하지만 점점 창대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 우리 교회도 그래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점점 창대하리라. 10년 후에 우리 성원교회, 20년 후에 성원교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좋은 말씀이 욥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 걸까요? 욥이 6장 2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가 책망하는 그 책망이 무엇을 책망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옳은 말을 하지만 그 옳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말, 바른 말을 하지만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는 고통도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책망인가? 책망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지만 누구를 위한 책망입니까? 욥을 위로하고 욥에게 힘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욥은 너의 죄로 고난받는 것이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만 너는 너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왜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권면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훈계는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깊이 한번 새겨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고 훈계를 하지만 어떨 때는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내 어떤 체면이나 내 어떤 의로움이나 내 기준으로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고통을 주는 것은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이지만 고통을 주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욥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욥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1장, 2장에 보지만 욥이 고난받은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신 거죠.
욥이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그런 욥의 상황을, 욥의 모든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던진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 없이 말했던 적은 없습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형식적인 말, 습관적인 말, 마음을 담아서 말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말을 할 때가, 저도 형식적인 말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정죄하는 말, 우리는 말씀이라는 잣대로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부정적인 단어, 내가 이 말을 많이 하는지 보세요. 짜증나, 귀찮아, 하기 싫어, 뭐뭐해서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왜 나한테만 그래? 어차피 안 돼. 그래,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것밖에 못해.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포기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너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럴 때가 있죠. 포기하는 말,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한 포기, 두 포기 센다는 거죠. 이런 말들, 사랑이 없이 했던 말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고 했던 말은 없습니까? 우리가 다 안다고 잘난 척하는 말.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힘든 걸 얘기해요. 그러면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그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아는 척하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는 척했던 그런 말을 돌아봐야 합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고 한 말, 사려 깊게 하지 않은 말,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고 한 말, 공감 능력이 중요하죠. 여기 보면 누군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할 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돈 버는 일 중에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런 스트레스도 다 월급에 포함된 거야. 정말 공감 능력이 떨어지죠. 아내가 나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말했는데 돈 버는 일이 쉬운 줄 알아? 그 스트레스도 다 월급에 포함된 거야. 아, 이런 말을 하다니.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옳고 바른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깊이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말이 왜 욥에게 고통이 되었습니까? 왜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깊이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서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하기보다 기도하기. 누군가가 어려움을 말할 때 바로 말하기보다는, 권면하기보다는, 뭔가를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전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말하기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하기보다 섬기기. 말 한마디보다 한 번의 섬김이 더 그 사람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보다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섬겨줄 수 있고 뭔가 베풀어주고 뭔가를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하기보다 위로하기.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 안아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말보다도 100마디 말보다도 한마디 위로의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하기보다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말하기보다는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하기보다는 섬기기에 힘쓰고 말하기보다는 위로해 주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되고 깊이 이해하고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욥의 친구들이 정말 좋은 말들을 많이 쏟아놓았지만 하나도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욥에게 힘을 북돋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읽고 설교도 들으니까 얼마나 머릿속에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말보다도 섬겨주고, 말보다도 기도하고, 말보다도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